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앉으셔서 교동문 15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5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서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박성국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믿는 자로서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근심이 되었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올라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교육부서가 계획 진행 중인 주일학교 행사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한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평과 정의로 섬기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이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분단된 북한과 남한이 복음 통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국가적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들을
평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순복 선교사님 내외가 처한 어려움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동력으로 사역에 힘을 얻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가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하열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고 기도한 분량으로 체험받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예기치 않는 사고와 연로함으로 관계의 아픔과 직장과 생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따뜻하고 위로하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안교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리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 잃어버린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치매든 부모님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든지 그러면 아마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가족을 잃고 애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때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때로는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도 있고 또 애타게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도 있습니다. 미아보수에서는 계속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아이를 찾고 부모를 찾는 그런 방송이 나오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매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그렇게 세 차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이 3대 절기라 그러는데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절 같은 그런 날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귀성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엄청난 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를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를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켰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분히 습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규칙적이었다.
규칙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부모들도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들의 신앙도 형식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해마다 하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거의 형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맡은 직분 따라서 봉사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랬습니다.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는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차이 기억나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으면서도 다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고 그렇습니다.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한 주간이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틀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차도 없던 시대에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꽤 여러 날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 역시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지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명절 지키는 것도 많이 좀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명절 연휴가 되면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가서 집안 어른들께 인사하고 또 차례도 지내고 또 그렇게 바쁘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자마자 뭐 합니까? 출근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며칠의 시간이 얼마나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허겁지겁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바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한 주간 내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뭐 별로 바쁘신 분들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주일이면 안 바쁩니까? 주일도 바쁩니다. 얼마나 바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또 때로는 빨리 예배 마치고 또 직장도 가야죠. 예? 결혼식에도 가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밀린 집안일도 해야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시간 지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허겁지겁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치기가 바쁘게 또 각자 일로 돌아갑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빈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6월절이 되면은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이모의 고모의 다 모여서 온 가족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린 예수님이 친척들 중에 누구와 같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방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하고 가고 있겠지, 삼촌이 데려가고 있겠지, 그냥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룻길을 가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 밤에 잠잘 때가 되어가지고 찾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고모하고 있나 보았더니 없어요. 이모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럴까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다.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린 예수가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방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잃은 결과는 한마디로 실패였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모들은 예수님을 사흘 후에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목사들이 많이 없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게 됐는데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 이제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 선교사님 바지가랭이를 붙잡은 선교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꼭 붙잡고 삽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러면 됐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하는 거 여러분 한결같이 할 수 있나요? 봉사하는 거 한결같이 하나요? 때로는 봉사하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생활이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 좀 덜하고 기도 좀 덜해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예수 잃어버리고 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빈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루길을 열심히 갔지만 예수 잃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헛수고만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예수님 부모들은 망신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못 보셨어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여러분, 찾아다니는 부모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미아보호소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방송 나와요. 노란 티셔츠에 빨간 치마를 입은 예쁜 어린아이가 정신 나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방송 나와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 잃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위도 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지요?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권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는데 분명한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평신도보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에는 미천 다 드러나고 망신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 잃어버렸다가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은 결과 그 부모들에게는 근심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모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한번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밤에 잠인들 제대로 잤을까요? 사흘 동안? 밥인들 제대로 먹었을까요? 뭐 편안하게 밥 잘 먹고 잠 잘 잤다면 부모도 아니죠. 혹시 잘못되진 않았을까? 나쁜 사람들에게 유괴된 건 아닌가? 사고 난 건 아닌가? 온갖 생각들, 온갖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린 사흘 동안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잃어버리고 살면은 근심 걱정 우환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간혹 예수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그런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 잘 다녔는데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뭐 안 그러면 또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산길에 마음 편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로 안 편합니다. 졸다가 가더라도요. 여 나와 있는 이 자리가 편하지 집이 안 편합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늘 마음은 그런데 몸은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부모들은 예수 잃어버린 사흘 동안 근심하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면은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찾으면서 하는 말은 세밀하게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샅샅이 뒤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 행적을 더듬으면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까지 같이 왔는지 온갖 생각들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던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 없이 나 혼자 가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내 신앙이 침체되고 있는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부모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으셔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찾으려면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집에 앉아갖고 백날 앉아 있어도 예수님 못 찾습니다. 다시 교회로 나와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와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는 술,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럽니다.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다 그러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아서 섬기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잃어버렸다면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 잃어버린 채로 주님 앞에 선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고 비극이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님 이름으로 내가 예안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직분받아 봉사도 했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했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받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는 일이라면 우리 앞에는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되어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생전에 못 만나더라도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산가족 되어버리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빈 껍데기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과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없이 빈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채 그냥 몸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수고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고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참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없이 빈 껍데기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 길을 갔지만은 결국은 산동안 실패의 길을 걷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우리 생활의 분주함과 방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잃어버린 채 빈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빈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예수님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면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보.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승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에서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상업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